오늘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17절 말씀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 충격적인 말씀이 뭐냐 했더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언뜻 보면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피하고 성전을 헐고 선지자의 말을 피하려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선을 그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지만, 너희들이 지금 나를 추종하고 무리를 지어서 따라다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틀은 변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본 틀, 성경 66권의 말씀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조차도 이해가 불가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일정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어 점 하나하나가 모든 언어를, 뜻을 다 뒤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원하는 곳에 점을 결코 찍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말씀의 해석을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사람들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교묘하게 우리 사람에게 맞는 말씀의 뜻을 해석하고 풀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바로 이 사람의 비유에 맞게끔 말씀을 풀이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변질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그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자기의 편리에 따라서 말씀을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예로 고린도 교회에서 사건이 일어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 먹는 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먹는 것 때문에 서로가 비방을 하고 서로가 비판을 하고 다른 생각들을, 다른 말들을 합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 정리하기를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만약에 시험 될 일이 있다면 나는 그 음식을 평생 동안 먹지 않겠다.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변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너희 죄를 다 사하고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줬다고 생각하지만, 너에게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상에게 드린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너에게 죄가 증가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먹는 그 음식에 대해서 그가 시험 될 일이 있다 생각하면, 믿는 사람으로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먼저 생각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누구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만, 나는 시험 들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 잘못된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킨다면 차라리 연자맷돌 들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분명히 주님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엄격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스스로에게 착각에 빠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렇지 않게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겠지.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그러나 이미 나는 하나님 밖의 생활에 더 익숙해져 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안의 생활을 익숙해야 될 것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밖의 생활을 더 익숙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게 힘든 일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을 나도 모르게 찾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 사람이 오늘 말씀처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을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길들여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습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돼야 될 우리 믿음이 나도 모르게 타성에 젖었어. 내 스스로가 타성에 젖었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아유 괜찮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혔어. 그러면서 도리어 나를 너무나 간대하게 봐주면서 그런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냐는 것. 너무나, 그러니까 사단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뭐하고 있느냐?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면서 그 마지막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신을 차리라고 수없이 깨워 정신 차리라고 해도 우리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에 지극히 작다.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업적을 남겼다 할지만도 그러나
잘못 가르친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비록 인기가 없다 할지라도 올바르게 가르치면 그 사람에게는 천국에서 크다라는 하나님의 상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소리보다도 쓴 소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소리보다도 쓴 소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누가 그 쓴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까? 다 누가 잘났느냐?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이제는 그 쓴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얘야, 기도 좀 해라. 적당히 하세요. 얘야, 성경 말씀을 봐야지. 안다니까요. 얘야, 너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열심히 다니세요. 다시 말해서 내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이야기들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옛날 우리 선조들이 신앙생활 할 때보다 훨씬 더 지금이 더 어렵습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그나마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굶주리고 그나마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 매일 나와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처지에 있을 때보다도 지금이 훨씬 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부족함이 없거든요. 부족함이 없거든요. 더 솔직하면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나에게 아쉬운 게 없어요. 이 아쉬운 게 없으니까는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육신의 것은 다 해결할 줄 모릅니다. 내 필요한 것은 다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 영혼에 대한 것은 엉망진창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소리도 하나님은 귀 기울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리어 핸드폰이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AI가 등장해서 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서비스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고리타분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은 깊이 뿌리 내려야 될 것인데 뿌리 내리지 않습니다. 조금만 천둥치고 조금만 강한 바람만 치더라도 그 뿌리가 흔들흔들하면서 언제 뽑힐지도 모르는 그런 지경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봐보십시오. 앞에 있는 이 나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아마 이 나무는 조금 있으면 다 시들고 말 겁니다. 물을 줘도 시들어지깁니다. 왜냐하면 이게 밑에는 흙이 아니라 서치로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결국은 뿌리를 내더라도 그 뿌리가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나무는 몇 달 안에서 다 죽고 맙니다. 10년 이상 살아있는 우리 고목 같은 나무들은요, 왜 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기에 이 고목 같은 나무 다 썩어서, 왜 옆에가 썩어 있는데 새순이 나가지고 그래도 버티고 있는 그 나무들이 살아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1년마다 흙을 갈아주고 바꿔주고 새로운 흙을 그곳에 넣어주니까는 그나마 그 나무는 그 영양분을 받아서 10년 이상을 지금 고목처럼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 언제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믿음 언제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밑에 서치로 불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 신앙 어느 순간에 파탄이 일어날 겁니다. 결국은 우리 신앙 다 떨어져서 우리 역시도 세상의 것에 더 익숙해지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이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의 변화가 없으면.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 나무를 찍어 불사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우리 감나무를 잘랐습니다. 자른 이유가 여전히 그 나무에 진드기가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예 잘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드기 가득 차 있으면 약으로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나무에다가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 나무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하룻불에다가 다 태워버렸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으면 내 삶의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변화, 오늘보다도 내일, 내일보다도 모레, 그 다음날이 훨씬 더 우리가 달라져야 되고 변화되어야 될 우리가 있는 믿음조차도 다 까먹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이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듯이 우리도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결국은 천국의 입성커녕 근처도 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겉으로는 부족함 없이 보이고 겉으로는 아무 평화롭게 보이고 이제 살만하게 보이고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참 아름답게 보일 줄 모르지만 그러나 속은 텅텅 비어가고 있는 그 모습,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과연 주님이 몇 프로나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실까,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이야기할까요? 도리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못하면, 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그런데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요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수준이에요. 그들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수준은 대단히 높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험잡을 것 없습니다. 딱딱 시간 맞춰서 기도하죠. 딱딱 시간 맞춰서 금식하죠. 딱딱 시간 맞춰서 예배드리죠. 얼마나 그들은 정확한 시간과 정확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처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스스로가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뿐이는 없습니다. 나를 다스릴 수밖에 없는 것은, 나를 도무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천국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렇지만 그 천국을 입성하기는 이만큼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믿음만 가지면, 제대로 신앙만 가지고 우리의 삶의 변화만 일어난다면 우리는 걱정할 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서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제 더 이상 퇴보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을 추스려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푸른동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